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연일 뉴스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뎌져 있었냐 하면 전쟁이 저쪽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의식을 못하고 있을 만큼 전쟁 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지역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잘못 현장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에 불신자에서 복음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이 행복하지 않고 나를 얽어매는 사슬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찌들어 있다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남아서 예배 드리고 함께 인도받아 가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종교 속에 있으니까 죄송한데요, 너무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알고 난 뒤에 감사한 게요, 확신이 생겨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돼요. 이거 모를 때는 계시록 얘기하면 막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왜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끌려가냐?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조금만 사건이 생기면 불안하고요, 조금 잘 되면 들뜨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이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조금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되었다, 또 작정되었다, 이런 말 들을 텐데요, 조금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의미로는 작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법칙, 우주법칙이라고 얘기해서 1년 365일에서 해가 뜨고 24시간이 있고 365일 있고 사계절이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작정 가운데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요, 뭐 홍수도 오고요, 장마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 속에 있는 자는 제가 아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다가 상처받고 지금 교회를 안 오는 그 집사님이 뭐 공부도 하고 이래서 여의도에서 증권 트레이너로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요. 근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적당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친구가 지금도 저한테 12조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 가자지구는 폭격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믿어진다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여러분들은 신분 얘기하니까 그냥 들리십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살 때는 너무 끔찍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한 번 잘못해서 벌 받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살아야 돼요. 복음 알고 난 뒤에 신분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로 세계복음화와 현장의 흑암과 우상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가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오늘 좀 된다 안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기존교회 신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해요. 그 화수 목금 채플 예배 시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신학생들이 다니는 채플은 의무예요. 예배가 아니고 의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늦게 와서 추석 일수만 맞추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제 패스 되는 만큼만 오면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저 뒤에 앉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 열심으로 따지면 나는 저 친구들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게 전도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이래도 상관없었던 게, 이 복음 알고 있는 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완전한 하나님 계획 속에 사실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령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이 있음을 성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사단이 하나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사단의 말 아시잖아요. 거짓말짜기,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사단은요, 빼앗아갈 수 없게 뭐 하냐? 변질되게 만듭니다. 제가 변질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이 나빠지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되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면은 뭐 구제가,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신비가 되도록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응답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행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갱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10월 31일, 여러분은 무슨 날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면 지금 10월 31일 그러면 알 겁니다. 무슨 날이죠? 그죠? 할로윈데이.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1517년 이후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월 31일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데 할로윈이라 그러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에 있는 축복들은 다 놓치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검색해 뵀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뜻이죠?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레인보우 무지개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를 지지하나 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꾸 세상은 변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네시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창세기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동차 얘기예요. 자꾸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게 뭐냐 하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현장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무슨 반응 나오죠? 쳐다볼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사단에게, 이단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우리도 숨어서 성경을 펴놓고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구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코로나가 대구서에서 제일 먼저 퍼졌고 대구의 신년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사역자분이 대구의 그 동성로라고 하는 시내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카페 가서 복음 전했어요. 다락방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그 카페에서 성경책 펴놓고 얘기하니까 모든 시선이 째려보고 있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못한다고 목사님 다른 장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빼앗겨버린 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이 다 타락시켜 놓은 이것을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사단은 계속 변질되고 타락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죠. 사단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걸 가지고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변질시키고 무너뜨리죠.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구속. 제가 사실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사서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 하면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IVP에서 나오는 신학 서적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흐름이 이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사단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사단은 망가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뭐 하면 되냐? 다시 복음 붙잡고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회복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런저런 시끄러운 것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이 책 IVP라고 하는 일반 서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용어, 단어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좀 봤는데요, 본문의 배경부터 조금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부터 조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땅에 총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총리로 들어가죠. 애굽 살리라고. 그런데 이후에 좀 지나고 난 뒤에 노예가 돼버리죠. 근데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다시 구속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정복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복자로 들어와 놓고서는 문제는 한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타락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복해놓고는 사단이 또 변질되게 하고 타락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사실은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 자체가 타락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사사가 총 12명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12명,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상에 2명이 더 나오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해서 14명입니다. 400년 동안이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그냥 보시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별로 사사 같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삼손이요. 여러분 삼손이 이 당시에 사사였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삼손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사사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외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워질 만큼의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유 목사님이랑 초창기에 이 복음운동 할 때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생명 가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왜?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사기를 볼 때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멀쩡한, 죄송해요, 놈이 없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나오는 12명의 전부 특징이 뭐냐? 다 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쓰셨어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사사기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치유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완벽해야 하나님 쓰실 줄 알았거든요. 완벽하지도 않지만. 근데 사사에 완벽하냐 안 하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있냐 없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런 사사를 길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시대의 부패상이었어요. 시대가 타락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다니까요.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흠결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썼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요, 그렇게 응답받아 놓고는 마지막에 뒤에 가가지고는 실패했다는 얘기.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응답받았는데 실패하고 응답받았는데 실수하고,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인물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잡한 상황들 속에 태어났어요. 아니 부모님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잡류들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잡류들과 어울리고 다니다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일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암몬 사람과 대화하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설명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데 어설픈 서약하다가 큰일 생기죠. 그게 뭐냐? 전쟁터 나가서 이기고 오면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산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나오죠?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산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문화로는 그 우상 문화 속에 완전히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면서도 여전히 뭐하냐? 세상 풍습과 방식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더 웃긴 거, 그렇게 서원했는데 서원했다고 자기 딸이 나오니까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딸 바쳐요. 서원한 것도 틀렸지만 서원했다고 서원한 걸 지키겠다고 또 딸 죽여요. 그게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쓰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대로 사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령이 매이지 않아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사사기의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살리실 겁니다. 아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상을 막는 망대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12명이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보십시다. 사무엘상 5장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 좀 보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5장을 보기 전에 우리 4장부터 가십시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 2절 뒤에 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렇게 패배하는데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4,000명이나 져요.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타락하면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하냐?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기겠지. 부적 들고 나가는 것처럼 들고 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붙잡고 나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 껍데기를 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그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져요.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생각에 엘리 얘기가 막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만 타락한 것 같습니까? 맞아요. 제사장 타락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사사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 여러분 보고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엉망이에요. 일단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게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4장 3절 보십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 발상을 누가 하게 하죠? 장로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 다릅니다.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그 발상을 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오죠. 그랬더니 5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매. 이 얘기는 언약궤가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백성도 다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 전쟁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다 문제였어요. 그게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송한데 회개해야 되면 누구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이 얘기는 누구 보고 막 손가락질 이유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돼요. 이거 하자고 지금 미스바 기도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와 특정근을 놓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제가 미리 얘기 드렸죠. 결과 그 언약궤 들고 나갔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전쟁에서 패배해요. 패배도 얼만큼 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4장 10절을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얼마요? 3만 명이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 비슷하게 가는 종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전쟁에는 패배해서 3만 명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종속 세습으로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거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라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제사장만 죽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엘리가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가 출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해산을 하지만 엄마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옆에서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아들은 태어났다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4장 20절에 보면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자포자기한 거죠. 그리고는요 아이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이게 언약이 중요해요.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좀 쉽게 표현하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해요?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 망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다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암울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미리 던져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망가져도요 하나님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장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역사였고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전쟁에 3만 명이나 졌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제사장은 지금 죽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십시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지역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곤의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지금 제사장도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타락하고 전쟁에도 지고 완전 패전인데 그런데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민다고 넘어지겠습니까? 신상이 쓰러집니다.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신상 그 다음날 이렇게 세워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하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도 댕강, 손목도 댕강, 몸뚱이만 남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4절을 보십시다. 5장 4절.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고요. 그 이후에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재앙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흑암 세력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틀린 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시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여. 그래서요, 야 이거 우리 지역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한테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딴 데로 보내자라고 해서 딴 데 보냅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그게 8절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드가 골리앗이 있는 거인족이 있는 현장이죠. 여러분 여기 보냈는데 여기 있던 거 저기 보내면 아무 일 없겠습니까? 또 똑같이 일 생기는 거죠.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여기도 똑같이 심히 큰 환난이 생깁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이들이 어떻게 되죠? 독한 종기에,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에 지금 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죽겠다 해서 또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자.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미 위에서 다 난리가 났으니 자기들 받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못 받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기를, 뒤에 보면 블레셋이 5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3군데를 지금 거친 거고요. 나머지 2군데는 우리한테 올까 봐 지금 겁내니까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차라리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그 뒤에 6장에 나옵니다. 결과 사무엘상 6장에 이 언약궤가 돌아가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못 돌려보내서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려보내려면 우리가 속건제도 드리고 이거 하려면 우리가 정성껏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나오는 내용이 블랙백 방백의 수요대로 속건제를 지내고 금 독종 5과 금지 5과 그리고 그냥 실어보내면 안 되니까 새 수레와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던 암소 2마리를 가지고 하자. 자기들의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우상들이 딱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자꾸 껍데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신경 쓰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진짜 복음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칠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꾸 다른 말 가지고 막 한다. 그게 죄송하지만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매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학생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지 않은 찬양이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찬양이 있어요. 그게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 계속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맞으면 오늘 하나님이 언약궤가 빼앗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들은 다 빼앗기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속에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현장에서 망대 세우고 작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곳에서 사무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될까요? 우리 매번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쓰려니까 좀 조심스러웠어요. 우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단어 들으면 다 또 하고 또 마세요. 여러분, 단어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로 힘이 날 만큼요. 여러분, 복음 들으면 힘 나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기에 우리는 오늘 힘 얻으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겁니다. 주일에는 뭐 하라고요? 흐름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는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3가지 세팅. 우리 다락방의 말씀이 감사한 건 시작하면 결과까지 다 알려주다 보니까 너무 다들 결과까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멈추세요. 몰라야 뭐라도 좀 할 텐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기 다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세팅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플랫폼,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에게 가서 살리게 되고요, 3번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사는 겁니다. 3번째, 그러면서 3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위기 가운데 위기는 기회고 문제는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남들은 우리 위기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중요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갱신의 시간표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전 요즘 성도님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남은 자세요. 지금 그 남은 자들과 진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모든 것 맞습니까?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행복하게 이 길을 지난 30년 동안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대구 지역에서 그 패션을 하시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때마다 불신자인데 대구에 외제차를 처음으로 모셨던 패션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도 그분 표현에 복음 없이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저 대구 옆에 있는 그 시골에서 다 키우고 뭐 이렇게 농장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오려면 한 40분 이상, 여러분 서울에서는 40분 금방인데 대구에서 40분 그러면 끝에서 끝이에요. 그렇게 차 타고 교회 오시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망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이 모든 건 맞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24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은 나 혼자 하는 것이고 유일성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 유일성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24 예배와 기도 속에 힘을 얻는 겁니다. 저는 하나 본 게 있다면,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가 그렇게 싸웠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유 목사님 통해서 맨날 듣는 한국교회가 싸웁니다, 세계교회가 싸웁니다 이런 말로 들으셨지 않나요?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싸웠어요. 아버지가 강단에서 멱살 잡혀있고 재직회하면 싸우고 공동회하면 싸우고, 그걸 제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릴 때는 그런데 복음 모으니까 눌려있고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 말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게 믿어지는 건, 그렇게 위기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안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지면 할 건데요. 여러분, 땅 파면 돈 나온다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파지 말라고 해도 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가 뭐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25의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영혼의 응답,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이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응답을 누리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한 쪽의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속이는데,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사 셋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후대를 살리는 묵상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사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